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암으로 해마다 6만 명 이상이 숨진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11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해서 그 가족까지 포함한 4, 50만 명이 매년 암으로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이제 암은 매우 보편화된 질병으로 우리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암은 공포요, 두려움이요, 부담스러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조무성 교수님인데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이분도 40대 중반에 암으로 고통을 받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암 수술하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와 구토, 머리카락이 좀 빠지고 항암실에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인 상황을 다 경험하고, 어쩌면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라는 그런 자괴감과, 그리고 이런 자기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아내와 가족들, 자녀들 같이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조무성 교수가 너무 고통스러운 항암치료 중에 어느 날, 그해 마지막 날 12월 31일 그는 수원의 한 기도원 바위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장을 세척하는 기분으로 그동안 자신의 인생 온갖 불순물들, 죄악의 불순물들, 더러운 불순물들을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고 토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토굴은 비록 어두웠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말씀의 빛은 강렬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임을 그는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잘 나가는 고려대 교수로서 세상 학문에 대한 자신감과 긍지는 있었지만, 성경은 그냥 그렇고 그런 책으로, 기독교 경전으로 별로 큰 의미로 두지 않는, 읽는다든가 그건 전혀 하지 않는, 교회는 다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읽어나가는 중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새롭게 조무성 교수의 영적 시선을 붙잡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었는데 우리도 너무 익숙하고요, 너무 익숙해서 너무 새롭지 않은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 그 토굴 속에서 그 말씀이 다시 그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냥 익숙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의 심령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정말 항상 기뻐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정말 이렇게 하고 있냐? 난 항상 기뻐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는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정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만큼 우리 생활 삶에도 이 말씀이 익숙하게 실천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이날 이분의 영적 시선과 심령을 사로잡아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만약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었다라고 암에 걸렸을까? 이건 이분에게 고백입니다. 이렇게 안 살면 암 걸린다 그런 것도 아니라 이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항상 감사했더라면 내가 암에 걸렸을까? 그러니까 이분의 삶에 고려대 교수는 잘 나갔지, 혹시 기쁨이 없었는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이 깨달았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했는가? 라는 겁니다. 그랬으면 내가 암에 걸렸을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했다면 암에 걸렸을까? 이런 생각과 하나님 주신 자기 나름의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굶주림과 수면 부족과 목마름과 추위, 온갖 고통 속에서도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빌립보 중에서 쓴 겁니다. 이게 지금 별장에서 쓴 게 아니에요. 인생이 잘 나갈 때 쓴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을 항상 누리고 있었던 거야.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어. 주 안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이분에게 온 겁니다. 나는 좀 항상 기뻐했는가 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겠습니다. 조무성 교수의 시선에 꽂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분은 그 뒤에 이걸 깊이 토굴 속에서 깨닫고 전국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 모임을 결성합니다. 이게 한가모인데요. 매년 6월 5일을 기도의 날로 이 암 환자들 가족들 같이 40-50만 명이 매년 발생되는 이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서 이런 하나님 주신 깨달음으로 기도 모임을 가지게 됐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 반드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좋았다, 그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고요.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도록,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행함에 있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이 된 것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영적인 옥토의 아름다운 토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드디어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출생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무려 25년 만에 아들 이삭이 나온 겁니다.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신앙 열매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귀하고 큰 축복의 열매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열매 맺기까지 인내와 기다림이 있습니다. 올해도 농사짓는 여러 가정들이 저에게 있지만 이제 7월, 8월 그 열매 맺기까지 봄부터 계속 아니면 가을부터 준비하고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열매 맺기까지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와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인내를 잘 이뤄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편적 한국 사람들은 빨리 결과를 보기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내가 필요한 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25년 만에 얻었는데 요셉도 총리의 자리에 그냥 금방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윗도 왕의 자리에 그냥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조문순 교수가 말씀이 새롭게 살아 역사했듯이 그 말씀의 역사는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꿈과 비전을 받은 후에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어요. 인내를 대충 이루다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와 좋은 응답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잘 인내하여 기다리니 결국 웃을 일이 생겼어요. 그죠? 이삭이 나오면서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잘 이룬 사람은 믿음 안에서 웃을 일, 감사할 일, 기뻐할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도끼자루를 구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같이 따라가던 어린 손자가 이제 발이 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 걸었으면 좋겠다, 그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할아버지, 여기도 나무가 많은데요, 왜 자꾸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나 빼서 그냥 도끼잡으로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아무런 말 없이 계속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산 정상 가까이에 있는 절벽 위에서 할아버지는 바위 틈새를 뚫고 나온 나뭇가지를 어렵게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벽의 바위 틈을 뚫고 나무가 뿌리를 내려 가지를 뻗으려면,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암벽 위에 바위 위에 막 어떻게 저기서 나무가 자라나,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그 나무가 비바람도 견뎌야 되는 것이고, 폭설, 추위, 매서운 겨울바람,
어떤 더위 모든 것을 병충해까지 다 견뎌야 되는데 그런 나무를 잘라서 도끼자루로 써야 평생 써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 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예는 바이올린도 재질이 비싼 건 그런 나무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다 이게 그런 게 이유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저런 연단과 시련을 주시는 것도 그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절벽 위의 나뭇가지처럼 견고하고 단단한 어떤 시련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연단과 시련은 꼭 물질적인 것만 연단과 시련이 아닙니다. 건강적 시련도 있어요. 건강적 연단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 핍박에서 오는 연단도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불이익이나 옛날에 핍박도 많았죠. 때로는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런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단도 있었어요. 우리는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갖가지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과 연단을 잘 견딜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조금 전에 그 쓸만한 도끼자루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연단에서 좋은 나무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실 것이라, 내게 감동 주신 대로 또 성경 기록된 말씀대로 다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2절에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우리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 결국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게 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하나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너무 핸드폰, 저도 핸드폰 보지만 매우 핸드폰 정보 지식으로 이렇게 묻혀 살아야 돼요. 말씀은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실현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는 자꾸 내려놓는 너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의 시작을 말씀 암송에 시작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느냐, 어떻게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상황도 완전 가능한 상황으로 바뀐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내 생각 또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가치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유행과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면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백부장에게 그 하인이 중풍 환자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것처럼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들은요 무언가를 먹고 삽니다. 소는 풀을 먹고 살죠. 호랑이는 고기를 먹고 삽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 중에 웰위치아라는 식물이 있다는 칼럼을 제가 봤는데요, 재밌게 봤습니다. 이 식물은, 사막은 물이 별로 없잖아요. 이 식물은 하늘에서 내린 이슬을 먹고 사는데 무려 1000년을 산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더워서 안 놀라시는데 1000년 오래 사는 건데 이렇게 다 먹고 산다. 이게 살아있는 것은 다 무언가를 먹고 사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 시대에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 성도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육신 아무리 잘 먹어도, 우리나라 먹방 맛집, 저도 뭐 맛집 다니지만은 너무 육신 맛집 먹방 막 그냥, 여러분, 이 육신 아무리 잘 먹어도 병들고 고장나고 늙고. 제가 지난주 어느 목사님 그 딸을 몇 년 만에 만나서 5, 6년 20대 중반대 만나고 이제 30 좀 넘었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대 중반 너무너무 예쁜 그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어디 가도 그냥 모델급이었어요. 근데 5, 6년 만에만 너무 그냥 제 고개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 못 알아봤어요, 진짜로. 사람이 몇 년 만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도 충격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베드로서 1장 말씀이 생각났더라고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인도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확 졌다가 확 져버리는 거예요. 인생 7, 80도 얼마나 빨리 갑니까? 여러분, 인생은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우리의 양식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안 믿는 사람들처럼 먹방, 맛집, 육신, 먹거리, 뭐 영양 이런 것만 치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과오리까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곳에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먹고 우리 속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강단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잘 먹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따라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영혼의 양식 말씀을 잘 먹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멘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영혼이 삼키는 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아멘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권은 여론을 먹고 삽니다. 여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다수가 움직이면 선이 돼버리는, 진리가 돼버리는 참으로 속상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요, 출애굽기 24장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그런 말씀이에요. 송사의 다수를 따라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소리친 것도 다수의 군중이었어요. 그릇된 여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시대의 여론에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이것이 교회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뭐 그렇지 않지만 인본주의자죠. 출애굽기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수의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이 길이 좁은 길이고 다수가 안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주님이 가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다수주의를 조심해야 되고 세상적 민주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철저히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신본주의입니다. 제가 최근 이 말씀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아멘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 보고 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고 전체 이스라엘 회중 대다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현실적으로 상식으로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 다수의 흐름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었다. 약속의 말씀 우리는 믿고 가야 된다. 결국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한 명이 주무신 거죠. 성도 여러분, 누가 옳았습니까? 다수가 옳았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옳았습니까? 전 다수를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만들어내는 가치관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 시대는 사람들이 뭐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너무너무 저는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서 사람들의 생각과 여론, 교회에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저는 수많은 관계를 하지만 여러분 또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 다수가 모여서 만들어낸 이런 생각과 이런 것들이 진리지 않는 게 너무 많다 이게. 그래서 늘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다수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조건 다수가 하면 진리로 생각하는 잘못됐다 이거. 여러분 세상은 지금 여론을 먹고 삽니다. 연예인들도 여론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바람의 성민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에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 지식 정보와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내 인생의 빛이 길이 아니라 이게.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자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건강한 성도, 그런 성도가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요, 말씀을 못 믿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어린애가 요나와 물고기라는 그림책, 성경책을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때 직구전 온 아저씨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그 요나와 물고기 그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너 믿냐? 그랬어요. 직구께 장난치는 거예요. 이때 아이가 그럼요, 성경 기록도 하나님 말씀인데요, 오늘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너 그럼 거기 사실인 것도 증거 있냐? 직구께 이 아저씨가 그런 거예요. 그때 이 학생이 내가 천국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요나 아저씨가 3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때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러면 만약 요나 아저씨가 천국에 있고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물어볼 수 없지 않냐. 이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그래. 여러분 다 이해하시나요? 말씀을 안 믿는 당신 아저씨 지옥 갈 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주일학생이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 관계도 똑같아요. 누가 내 말을 잘 못 믿는다, 그 사람 나를 안 믿는다겠는데, 그죠? 그럼 누가 내 말을 그대로 믿는다, 그 사람 나를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 말은 그 사람 인격이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판학교 성도들은 100% 말씀 그대로 순결하게 말씀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기도원, 기도원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도원 가서 예언 기도 받고 그래서 100% 철석까지 믿고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을 시큰둥하고 막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이런 건 없지. 옛날에 좀 있었어요. 난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불신의 시대, 어느 믿을 게 없다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진리인 사실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절이 그렇게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다 행하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 웃을 일 감사할 일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좋은 일의 역사가, 말씀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